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예배를 소개하는 글로 대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소식을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너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동기도문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종려주일에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피할 바위시며 우리의 방패이시고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예배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모든 공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본질에는 일치하고 연대하며 비본질에는 자유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아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지내고 나면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또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로 부르는 예수님의 순환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인데 여러분들 그 금요일만큼은 여러분들이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왕을 맞이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제가 미국에 올 때 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이 미국에 와야 했기 때문에 종교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비자를 급행으로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한 달 정도면 이 비자가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자가 승인되기까지 급행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6개월의 기다림이 참 얼마나 길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간증은 우리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부 4학년 학생 중 한 명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문자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학생이 이 합격 소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지 상상이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게 무엇일까요? 학교 합격 통지의 소식일까요? 아니면 직장에 취업했다는 어떤 그런 소식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아마존 택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들들이 택배로 뭔가를 시키면 그 택배를 주문한 날부터 계속해서 그 택배를 기다리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렇지만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이라는 이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은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왕이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는 그 순간에 헤롯 왕은 헤롯 필립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아무튼 유대 땅의 왕이 되어서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렇게 로마의
로마가 세운 왕입니다. 로마가 세운 왕이 그렇게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로마는 티베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는 또 이 유대 지방에 로마에서 보내는 총독을 파견해서 또 헤롯 가문의 아들들과 분할해서 이 유대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줬던 이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도 바로 로마가 세운 총독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헤롯 왕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복잡한 이런 사회 구조 또 정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왕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직분 중에 왕의 임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대했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오랜 기다림의 끝이 이제 조만간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민중들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필요한 기다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결코 무정부주의적인 이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있죠. 문제는 세상의 통치와 또 정치의 이념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왕의 존재를 알고 있고 또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바로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죠.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맞이하기를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왕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모든 시나리오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또한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도 더 된 그 시점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500년도 더 전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타실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제자를 통해 가져오게 하시죠.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에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는 것까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한 마리에게까지도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우연히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양들, 즉 양과 같은 나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절대 헛되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9월에 예수사랑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저 멀리 엘라바마 몽고메리에서 바로 이곳에 일리노이주 어바나 샴페인까지 왔죠.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처한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타운을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갔고 또 설상가상으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대면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목사로 부임을 해서 오긴 왔는데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상황이 참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니까 참 좌절감이 몰려오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버티게 해준 그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사랑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이곳 어바나 샴페인에 세워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며 또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왕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왕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계획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길게 펴면서 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에게 행하던 일종의 예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오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이 환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군중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구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구원의 기쁨과 또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이들도 또한 그랬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군중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분이라면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핍박받는 민족이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단순한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주는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 중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라이벌로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는 예수님이 잡히고 체포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당시 천대받던 어린이나 또 여성들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나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황보다 또 정치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인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도 단절시키죠. 예수님 바로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왕이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계획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왕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환호하는 대중들의 환호를 들으시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왕의 눈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42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는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환호성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환호성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은 진정한 왕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평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이어서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예언이었죠.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닥칠 심판의 역사를 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시고 또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파괴가 되죠. 예루살렘 군중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실행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의 왕을 거부하고 결국엔 심판받게 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흘리시는 이 눈물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또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는 통곡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당시 고등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저의 어떻게 보면 목회한 멘토와 같은 그런 분이시죠. 이분은 상남자 같은 분이셨어요. 상남자십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또 성격도 활발하고 굉장히 터프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겐 반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할 때 잘 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 같은 그 분이 설교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고등부 학생들이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울면서 설교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던, 설교하던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참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눈물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눈물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회자의 눈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안타까움으로 또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울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을 보면서,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할 수 있는 거룩한 울보, 그 거룩한 울보가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왕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 계획하신 그분께서 분명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왕의 계획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왕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왕의 눈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심판받을 자들, 죄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진정한 왕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꼭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종려주일과 거룩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인색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는 기도하고 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생각하는 왕,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를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이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또 은혜와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